하박국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이고 또 가부장적인 의식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이제 사라져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가치와 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아마 저는 여성에 대한 그 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성의 지위가 30년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너무나 달라졌어요. 요즘은 여성의 지위가 오히려 더 올라가서 남성이 역차별당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남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해서 혐오하는 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런 혐오들이 아주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그 왜곡된 편견을 갖고 거리를 두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라고 하면은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동성애를 아주 금기시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동성애라는 것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이게 하나의 새로운 취향, 개인의 취향이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변화가요,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과 동성애자들이 정치 세력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이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차원이 아니라 법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과 호주,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이미 이런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어요. 차별금지법이 말이 차별금지이지 분별금지,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일은 지난 11월 1일부로 각자 자기가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뭐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서 나 성이 바뀌었다라고 뭐 이런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이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나는 성별을 이걸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 성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하자마자 11월 1일부로 15,000명이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나라들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게 시행이 되면 정말 새로운 나라가 되겠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게 한 번 시행이 되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다 같이 거리로 나가서 한 마음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는 안 된다.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매년 국회에 발의가 되는 법안입니다. 계속 올라와요. 이거를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왜 그런 거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포괄적 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 법안이 가지고 올 파장, 영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것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지난주 연합 예배 때 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이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예요. 막 그 갸냘픈 이제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것만 지금 몇 번을 외쳤어요. 살려달라고. 네, 그만큼 이 일이 아주 다급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하박국 시대에도 일어났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이미 멸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라가 무너진 것을 봤는데도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악한 왕이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그 뒤를 위해서 여호야김 왕이 됐는데 나라가 완전히 죄악에 빠진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을 올립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내려주십시오. 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BC 625년에 바빌론 제국은요, 아수르 제국을 치고 급부상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BC 605년이 됐을 때 이제 20년 후에 바벨론은 계속 세력을 확장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마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부터 팔레스타인에 이르는 모든 전 지역을 지배하게 됐어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처음 유다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려고 탄원 기도를 하고 나서 7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실제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을 하면서 세력을 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는 침략하는 나라들마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집들을 다 불태우고 쓸만한 사람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의 칼끝이 유다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다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유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유다가 악하기로 해도 어떻게 저렇게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칠 수가 있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런 악한 바벨론이란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치게 내버려 두는 게 옳은 겁니까? 제가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게 이제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하박국의 말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를 판에다가 새겨라. 그래서 내가 주는 이 계시를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은 뭐죠? 반드시 때가 이르면 그들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는 게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빌론으로 하여금 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속히 이루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 타락한 민족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도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다는 멀쩡한 거예요. 아무런 어느 누구도 유다를 치는 족속이 없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롱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너가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몇 년이 지난 거야 지금? 진짜 심판이 있는 거야?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이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속히 유다를 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요,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집어삼키면서 지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요, PC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PC주의가 뭐죠? Political Righteousness예요.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를 대변하고 있냐면은 페미니즘과 LGBT와 동성애와 각 소수 인종 운동을, 인권 운동을 대변하는 게 PC주의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PC주의라는 게 그 이면에 있는 게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의 확장된 개념이 PC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 사회에 활동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공산화를 시켰어요. 공산주의가 퍼진 곳마다 피해 학살이 벌어집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천만 명이 학살당해 죽었어요. 캄보디아의 폴포트 총리에 의해서 자국민 30%가 학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6.25 전쟁도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침략 전쟁이에요. 공산화를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 군과 전 세계에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참전했던 유엔군 젊은이 20만 명 이상이 이때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관점은요, 딱 이겁니다. 세상을 지배자와 피지배자,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나누어요.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회 체계가 만든 계층 구조가 피억압자와 피지배자를 만들고, 피지배자와 피억압자는 그 체제의 희생양이 된다는 겁니다. 피해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태동했을 당시가 산업화가 막 일어나는 시점이었어요. 수많은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공장이 세워지면서 도시로 나와서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가난한 노동자들과 그들을 고혈을 빨아서 부를 일으키는 자본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이용해서 자본가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빈부의 격차는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자는요, 이 피지배자와 피억압자인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회 체계, 계층 구조를 깨버려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고 자극을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자가, 공산주의자가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안경을 쓰고 세계를 바라보면요, 딱 그 세계예요. 이런 사상이 수많은 노동자 계층들에게 호응을 받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회적인 가난한 자, 피억압자들의 호응을 받아서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가난한 젊은이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긴 젊은이들, 가진 건 많이 없는 젊은이들이 호응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근데 이 공산주의 혁명이 지나가는 곳마다 자기 동족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피로 물들게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이 계층 구조, 지배자와 피지배자, 억압자와 피억압자 이 구조를 깨버려야 되기 때문에 피로 숙청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마르크스주의자와 공산주의가 사회에 이제 그것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꿈꾸었던 것들과는 현실이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는요, 그 자체가 인간의 자유를 무시를 합니다. 말살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억압당하고 나니까 이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를 추구했던 나라들마다 다 못 사는 나라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데 모든 사람들이 거지가 돼서 평등한 거예요. 결국은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을 하면서 이제 냉전 시대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와 이 마르크스주의는, 이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이요, 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게 있어요.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여러 계층들이 있잖아요. 이 계층, 특히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사회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보고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배자, 강자, 가진 자로 여기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 이하는 다 약자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나는 그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사회에서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제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냉전 시대의 종식이 되면서 여전히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게 이제 1960년대와 70년대예요. 독일에 있던 많은 대학 교수들이 강단을 미국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인문학 강의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들이 학생들을 의식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피억압자를 노동자로만 국한시키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가 태동할 당시에는 사회적인 약자는 노동자였습니다. 오직 노동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자본을 가지고 부를 이루면서 중산층으로 편입되면서 노동자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로부터 사회적인 반혁명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약자, 새로운 시발점으로 누굴 봤느냐? 여성을 본 겁니다. 여성.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약한 사람, 피억압자는 여성이다. 여성으로 타겟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국 사회의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흑인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의 이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이들이 아래로부터 혁명이 일어나서 이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미국 사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흑인들, 여성들이 이 이론에 호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다. 우리가 이 사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사회를 평등한 사회,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운동들이 사회 곳곳에서 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마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소수 인종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대 정책을 필요하고 운동이 일어납니다.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요. LGBT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PC주의로 대변되는 운동이 계속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거는 실제로 이런 운동들이 아래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미국 사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통적이고 기독교적인 이 보수적인 미국 사회가 급속도로 붕괴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가 확장판 이 PC주의는요, 미국 사회 전역에 다 퍼져 버렸는데 단순히 이 사상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사람들이 듣기에 매력적이어서 이게 먹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 있잖아요. 여성, 흑인, 소수인종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내가 그들의 대변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 정치인에게는요 다 표예요. 다 자기 표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권리를 대변하는 이 정치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 표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 사회로부터 억압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깁니다. 당신들은 피해자야, 억압자야. 당신들이 일어나서 이 사회를 부셔버려야 돼. 이 억압된 사회를 깨뜨려버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대적이고 서로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그래야지 자기 지지자들이 더 결집이 되는 거예요. 더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한쪽에 서게 되면 반대쪽이 생기게 되죠. 근데 반대쪽은 어차피 날 지지 안 해요. 어차피 반대자야. 그런데 내 편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열렬한 지지자가. 여러분, 정치인이요, 이런 자기를 열렬하게 목숨을 걸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얻어냅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권력에 눈이 어둡고 탐욕과 욕망에 찌든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권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의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시스템이 다 붕괴돼도 상관없어요. 미국의 민주당이 올해 난민을 9만 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5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시켜줬어요. 계속해서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겠습니다. 대신 우리 당을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은요, 그들을 등에 업고서 권력을 차지하는 겁니다. 권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탐욕과 욕망을 더 얻기 위해서 더 결속을 해요. 그래서 더 큰 세력을 만들어내고 더 극렬하게 자기 힘을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거는 법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확장된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낳은 이 괴물인 이 PC주의는요, 겉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올바름이에요. 모두가 평등한 사회,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PC주의가 만들어내는 사회는요,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 가정이 다 무너지는 사회를 만들어버려요. PC주의에 물들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들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기뻐하죠. 마음껏 죄악을 저질러도, 쾌락을 추구해도 어느 누구 하나 눈치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눈치 주면은 바로 고소해버리면 되는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과거 공산주의 체제 국가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모두가 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회는요, 모두가 다 불행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한 민족이 하나님 백성을 치게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속히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를 치고 말 거야. 그것도 아주 속히.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남유다가 그렇게 악해도 믿는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남아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침략을 하면은 그들도 다 고통당하고 다 노예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자입니다. 의인은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요.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이 사회가 다 파괴됐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교만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가요. 권력의 욕망에 찌든 악한 정치인들의 그 행태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의로운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하에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찌그러져 가지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빌론은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다가 자기 것을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다 탈취해가지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려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바빌론을 억누를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자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바빌론, 지금 그들이 교만에 빠져 있지만 그들이 약탈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빌론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바빌론이 지금 세력이 강하고 유다 백성을 치고 왕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빼앗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몽둥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사용한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예요.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믿는 자가 고통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의로운 자들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어둠의 권세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더딘 것 같지만 속히 임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